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드디어 이제 무엇인가 알게 되는 날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전쟁이 한 나라로 일으켜서 전 세계를 뻗어 나가서 전 세계에 악한 영 지배를 받아서 망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처리받지 못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정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찔림이 오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16장 8절에 11절 넷째 대접 재앙과 다섯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여섯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온 천하의 임금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려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섯째 대접 재앙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 기순이라고 하고 내 근원이 창세기 1장에 내 근원이 흘렀던 강물인데 유브라데 강물 기존 시내 또 하고 이렇게 흘러갔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란, 이라크, 그다음 시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다마스커스, 그다음에 레바논 여기 가는 물들이 이렇게 말랐단 말이야. 여러분 물 마르면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마르면 끝납니다. 우리가 70% 피로 돼 있어 피로 이상이. 그래 그 물이 말라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이 대접이 쏟아졌는데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막혔어요. 물이 없으니까 갈 수도 없어요. 사막이니까. 여러분 물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물은 뭡니까? 생명이 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 재앙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왕들의 길이 되었는데 온 천하의 임금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져 갖고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그 1948년에 다시 나라가 이스라엘 회복이 되잖아요. 이거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사람 동안에 종족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할 수 있냐? 그래서 나라를 세울 수 있냐? 그건 하나님 하셨던 일입니다. 성경이 한 가지 또 예언은 뭡니까?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온천의 임금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려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상은 들어봤을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서 대접 재앙에서 시작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우리가 1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담메섹 교회나 내수군 사관학교는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지만 성경을 한 번도 거의 안 읽고 또 읽어도 몇 번 못 읽고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죠? 책을 찾아보고 이걸 찾아보고 저걸 찾아보고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담메섹교회 여러분들 담임 맡고 있는 정발 목사는 성경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형상회복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정발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가 나서 쓰러지고 마시게 되면 끝나는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대단한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은 여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본인들이 날고 기고 뛰고 나른다 하더라도 나르고 또 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 없고 닫으면요 열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유브라데 강물 말라오게 했다는 건요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들의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는 달란트. 그건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만이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지.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은 여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은 것으로 시작되는데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여러분 나의 지식과 나의 이론과 나의 판단과 모든 것을 나는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고백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닫을 수가 없고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유브라데 강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모두 말라버렸는데 유브라데는 흐르다 큰 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티그리스 강과 함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원지가 된 곳입니다. 강물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사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유브라데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자손에게 준다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농경 사회 시민 시대입니다. 이건 목 추금을 하고 먹고 살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돼. 물이 있어야만이 그 풀이 나고 그다음에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과일들이 거기 펼쳐집니다. 그래서 물은 중요합니다. 그 물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들이 그들이 흘러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채북단의 지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했던 것이 뭡니까? 그 지경이 채북단의 지경이야. 여러분 채북단들은 채남단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느냐 아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아멘 하면 믿습니다. 그냥 무슨 천국 갑니까?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엎어졌을 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따라서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경계가 됩니다. 유브라데는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자 이만만의 거대한 마병대가 등장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였으며 그러나 이 여섯째 대접 재앙에서는 여섯째 나팔 심판과 달리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악의 세력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 보여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세력, 나쁜 놈들, 세상에만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전쟁하려고 다 모여듭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지금 형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형태가 지금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가면 실패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님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여러분 큰 교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보여지게 되면, 육적으로 보여지게 되면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전쟁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이 여섯째 대접 재앙을 문자적으로 시대적으로 해석하여 동방의 왕들을 아시아의 큰 나라를 해석한다거나 중동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여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강물이 말랐다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관계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뭡니까? 교회의 목소리는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섬기는 역사만 나타나야 되는데, 쪽파 대파 양파 우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니까 세상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진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담배석교회 예수군 사람께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데 옆에서 깔딱깔딱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좀 영적으로 빨리 회복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데 정말 목사를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를 줘서 그 지혜에 그들 복합에 해서 적용해 가는데 또 엉뚱한 역사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그걸 흩트립니다. 영적 세계에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필리핀에도요,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가서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두 서너 달 만에 오픈을 시키고 준비를 하나. 적어도 필리핀에 일을 하면은 이 정도의 그 판이 크면은 8개월, 1년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다 6개월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해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것만 많이 받기만 하면 돼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말랐다는 건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무호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호해졌던 이 부분들을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일대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세력적으로 변화되면 악한 영들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어 끊임없이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받으며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 세상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악의 세계는 세상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능력을 가져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가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12절 말씀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 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뭐죠?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 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에 있으면요, 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도 놔야 되고 이런데, 말랐으니까 그냥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있단 말이에요. 죄성, 악성, 독성들 때문에 내 판단과 나의 이론을 내세웠던 그것 때문에 말라있다면 회복되어야 된다, 반드시.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합니까? 판단합니까? 내 강 유브라데가 말라 있지는 않는가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생명이 예수를 외치지만 예수가 없고 본인이 살아있는 거죠. 정보할 목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할 목사는
겸손하다, 겸손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보시다 볼 때는 외모로 볼 때 겸손합니까? 누가 잠만하면 야 인간이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무슨 교만을 하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루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그분의 영광 받아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안 하거든요. 훈련되어졌던 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자리로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 하나님 쓰는 거예요. 무조건 날아다니면서 뭐 날아다닌다고 옆발차기 뒷발차기 뒤돌아차기 이단 옆차기 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브라데 강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 유브라데 강이 말라자 적들이 들어오는 심판의 통로가 되지만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하며 출애굽 땅에 홍해를 말리신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신을 싣고 건너가는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순탄하게 귀환시키신다는 회복의 말씀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을 갖다가요 동풍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갖고요 그걸 다 없애버려갖고 너무 뜨거우니까 말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그 유브라데 강 그 물 그래 많은 거지 엄청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그게 말라지겠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때에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유브라데 강의 은혜와 회복의 통로가 되지만 말씀에 복종하는 자는 유브라데 강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봐야 얼마큼 해봤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큼 가졌다고 그 갈록을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더 잘 압니다. 그걸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계에 적어도 그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모든 은혜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걸 구상시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은 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좋게 더 잘합니다. 그런데 감내나 배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발 좀 나서지 말아요. 하나님 뒤지는 일들이에요. 겸손하셔야 된다.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지 생각으로 지시하고 내리고 보고 시키고 그거 아닙니다. 정말 목사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라 이 사람 세워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거기에 지시에 따라가는 거야. 그거 나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목사부터 힘이 다 날개가 다 끊어지고요.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나서서 하지 말라고요. 다 물러서라고. 정말 목사에게 이 달란트를 줘서 많은 목사들이 인간 쓰레기 같은 목사들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도저히 목사가 할 수 없는 사람 와서 꼬꾸라진 이유가 뭐예요? 정말 목사에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필리핀 가서도요 다 생방 처음 본 선교사들인데도요 야 인간아 해에 30, 20년 눈을 깔아라고 이 자식아 그렇게 하죠. 저도 다 진짜 그 점 놀랍니다. 이 자식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하나님 안명의사 떴다는데. 그래서요 필리핀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들이 유행하는 거 전 세계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목사 담 걸리면 뒤진다는 게 소문이 나서 깜짝 놀랐네. 그런데 정말 목사가 하여튼 그 뭐랍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은 정말 목사 맡아 복이라고 또 소문났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비전들을 펼쳐서 하나님 주소 담게 하시고 펼치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참 편안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귀한 사을 정말 감당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같이 13절과 14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용의 일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귀신이 영인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읍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 진리의 전쟁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써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협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16절의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 전쟁이며 진리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모이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 용의 입술 터였던 것들 모든 걸 다 세상의 못된 놈들, 못된 것들, 다 더러운 것들, 그 지도자들, 이상한 것들 하기에는 다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건 진리의 전쟁이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이 반보라섬에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환상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지가 해석을 하려 해서 지멋대로 해석하려 해서 망해서 뭐 땅 팔리더라 집 팔리더라 뭐 어떻게 되더라 저 어떻게 되더라 이래서 망하는데, 사도 요한은 에스겔이나 또 그 뭡니까 훌륭한 그 선지자들 환상 보고 갖고 해석한 거 봤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은 본 그대로 선포했지 결론을 내는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와, 아멘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라고 했지. 그래서 이 연계가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 시대의 예언자라는 자들이, 가짜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면 땅 언제 팔려, 집 언제 팔려, 그걸 보고 맨 지가 해석하려니까. 안 그래도 본인도 영적 상태에서 골골골 그러면서 골골골 3년이고 럴럴럴 3년이고 돌돌돌 3년 9년이야.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지도 직거를 해석 못하면서 다른 거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 생긴 거죠.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해석을 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냥 선포만 했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래서 정말 목사가 어떻게 어느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어느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이걸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건 우리 내면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서 더러운이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카다르토스로서 깨끗하지 않는 불결한 불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더러운 귀신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가 더러운 영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러운 영이라는 의미로 왜곡되고 거짓된 영, 비진리의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영, 마귀의 영, 더러운 영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직이 있고 순결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형상회복. 성경에서 마귀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성경 전체 66권 다 뒤져봐야 마귀가 마귀를 마귀 그 마귀 저 마귀 대 마귀 저 마귀 이거를 외치는 데가 사복음서야. 오늘 여러분 좀 마귀 같은 짓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 마귀의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귀신 곧 더러운 영은 진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비진리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내놓는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인 사단 앱뱀을 가리키며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중에 등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17절에서 등장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요한계시록 사건 책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시간을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시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 책을 제발 좀 가져가다 좀 읽어서 달달달 좀 하십시오. 한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서 개구리는 레위기 11장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정한 동물의 뿐만 아니라 출애굽 8장을 보며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재앙 중 하나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의 다신을 상징하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짐승은 정결한 것으로 먹을 수 있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짐승은 가증하고 부정한 것으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상징적인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비진리 더러운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진리를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주의 종도 성도들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독도 제대로 안 읽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간파하면요, 하나님이 두렵고 이대하시고 그분이 정말로 경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만이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자빠져 넘어졌다 쓰러졌다가 봐봐요. 이 정말 목사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나를 흔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를 대장항으로 흔들어서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게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줬을 때, 이 사명 맡겼을 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 한번 보면 참자 쫙 하다 죽어도 쫙 하고 죽는다. 참새가 지도 발로만 찍 하고 죽고 그게 복음이냐고요. 찍 하고 안 죽어야지. 찍 하고 안 죽어야지. 짹짹거리고 찍찍거리면은 그 사람들이 입이 아파서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깨닫고. 그게 신앙입니다. 영적 세계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14절에서 귀신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연합체라고 봤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연합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연합체.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미혹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 저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위해 세상의 임금들을 모으려고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3절에 더러운 영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며 세상 임금들을 미혹하고 해롭합니다. 그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 아합 왕을 깨워 전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 거짓을 비진리로 가리키려 하는 그런 영들이 다 떠나가고 진리의 영이 임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 입술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 쓰러질 수 있고 여러분들 심정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혈압으로 터질 수 있고 고혈압으로 쓰러질 수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지만 하루에 7만 번 이상 감사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늘 감사, 눈 뜨도 감사. 눈 뜨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신약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10절에서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귀신의 영은 온천하 임금을 해로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과 미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아 결속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먼 나라끼리의 큰 나라끼리의 문제들이 아니고 어떤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비판 판단을 정지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지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또 그 옆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여섯, 일곱, 10명을 자꾸 규합시키려는 것이 오늘 이런 더러운 영들입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실상 이 영적 전쟁은 말의 전쟁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좀 속상한 데서도 네 감사합니다. 예 인정해주고 그러려니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러려니 맞아요 하나님 내가 날뛰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해서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냐 이렇게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매일 눈만 뜨면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일러 바치고 꼬아 바치고 너 누가 잘못했다 저랬다. 진짜 영적 세계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미혹 당하거나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아름다운 말 해야 돼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갚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예, 칭찬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것도 언젠간 이해가 되겠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몰고 가신 뜻이 있겠지. 예, 감사합니다. 복된 말하고, 즐거운 말, 행복한 말하고, 축복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고 오해해갖고 해대고 이래서 문제 생기잖아요. 이런 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을 거스르는 거는 용서받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어떤 게 성령을 거스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따지는 거.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래요? 미워 죽겠어요? 왜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성령 해방제는 용서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회개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외에. 하나님이 결정해갖고 누구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지혜를 줘갖고 쓰겠다 훈련시켜서 그 자리로 갔을 때는 하나님 훈련시킬 때 얼마나 시켰겠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살 때부터 연단 받아서 그 뭡니까 격지생활 했잖아요. 2살 때부터 연단 받았어요. 일단 간에 지금까지도 훈련 받는 과정이에요. 나는 그걸 잊지 않아요. 다 되었다 생각 안 해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 앞에 군사의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도 훈련시켰을 때는요, 전 세계를 정말 목사한테 사역을 맡겼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만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과됐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 신뢰가요, 여러분들이 꼬아 바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정말 목사 좀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왜 저럽니까? 저렇게 하는 그 신뢰가 하나님 신뢰가 견고한데 끊어지겠냐고요. 사람의 신뢰는 끊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확고해요. 정말 목사도 확고하게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루 정도 신뢰 쌓았게 하나님 앞에 나도 얼마나 돌고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차라리 다메섹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멘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나?
사랑하는 자는 음성을 네 번 들어주시면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같이 제2의 바울이라. 너가 바울이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전 세계 나의 백성들이 내게 돌아올 자가 많이 있다. 그 말을 지금까지 신뢰하고 온 거예요. 비가 오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처럼 흥남부두에 이래도 내가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는요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조건에 순종해 가려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만큼 그 순종해 가려고 하면 언젠가 나도 궁금해 죽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른 목사한테 시켰던 일을 하면은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목사들한테 안 해는 걸 자꾸 시키시니까, 새로운 거 시키시니까, 안 해보고 시키시니까 나도 답답해 가슴 터져버리겠지. 그러나 궁금해 죽겠어요. 내같이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펼쳐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저 사람들 잘라야 된다, 아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는 보통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리면요, 나의 힘은 실족기, 날개가 꺾이고 다 빠져버리고요. 은사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야 돼요. 모세처럼요. 그런데 은사자들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세상의 일을 그 순간 따라서 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애중간사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를 좀 믿어주십시오. 뭐 누가 그래 말이죠. 나의 사람 믿어주세요. 이래 사기치, 나의 사람 믿어주세요. 이래 사기치지 말고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거나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말을 사람들에게요, 비판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서가 되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안 하면 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를 신뢰하고 있는데, 경고에 붙들고 있는데, 어느선 붙들고 계시는데 그 자를 찔러대고 저희 잘못했다 하면요, 하나님 열어주겠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게 보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갖고 그 목사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도 포인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인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의 길도 열어가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이간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령 해방전을 통하겠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이간질하고 속이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 해방전은 안 통합니다. 성령 해방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해서 하시겠다는데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그게 성령 해방제라고 우리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지랄을 떨어요. 지랄을. 뭘 바꿔? 본인만 겸손하게 순종해 가면, 내려놓으면 하나님 다 바꾸어 가십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라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 30초만 축복해 줍시다. 말 잘해봅시다. 시작. 앞뒤로. 아이고, 오늘 또 깨질깨질하게 식도 안 하고 머리만 물 칠하고 오셨군요. 이래 하지 말고, 아이고 참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잘 되십니다. 아이고 잘 되십니다. 이제 10초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여에게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의 말들이 반드시 죽어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 정말 목사가, 많은 목사들이 저보고 겸손하다 그래요. 성질을 부리고 감을 주는데 겸손하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인간이 되라!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겸손하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나는 이해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게 하나님 그런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제게 암행어사 같은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분들이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이 야 인간아 내가 똑같이 흉내 낸다고 눈을 깔아라고 그럼 벌떡 들고 나오고 지부터 인간 안 낸 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영역으로 강하게 감사하고 계시고 그 영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해. 요거 얻어먹은 사람들이 내보고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한지 그 이유를 내가 요거에 알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감 지르고 나타내고 하는 거는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힘든 일을 하느님이 말씀하셨다고 누가 잘못했다고 텔레비전 떼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거 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해 나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욕 얻어먹고 욕 태백이 얻어먹죠. 나를 얼마 씹어대겠어요. 뭐 정말 목사한테 걸리면 박살난다니까 나도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진행해 하니까 그게 겸손이란 말이 따라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곧 교만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서 스스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세상의 임금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세우면 곧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로 변질되며 이런 사람은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이런 불평, 불만의 말, 비방하는 말, 무심코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자신의 생각이 마치 사실인 양, 진리인 양 단정적으로 말하는 습관들을 죽어지고 겸손한 말, 아름다운 진리의 말이 입술에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도 죽이는 일도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상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는 사단의 마지막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그 전쟁의 시기를 말하며 곧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1장 10절의 그리스도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주의 날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 대적하는 귀신의 영은 전쟁을 위하여 세상의 임금들을 미혹하고 모은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을 정죄하고 미워 시기 질투하면은 이거는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을 본인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난관을 갖다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단 하나의 하나님 강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디테일하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말씀 굉장히 또 깊이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데 손 얹으세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에 거는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데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재성, 악성, 독성 때문에 이 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했습니다.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픈데 예수로 영적인 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되는 은혜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헌금 들을 때 축복의 통로에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